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제게도 좀 생각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2015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오후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들고 지나온 지 딱 만 7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얼마 전 속해 있는 어떤 아카데미에서 몇 차례 좀 강의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나왔던 삶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되고 남은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언약신앙입니다. 신앙이면 신앙이지 무슨 또 언약신앙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이러한 명칭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들에게 알려줍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을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다 될 텐데 굳이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라파 이런 표현들이 뭐가 필요할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려주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언약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 이걸 다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혹은 믿음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의 산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옛 언약을 말할 때 가장 대표성을 가진 언약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언제죠? 9월? 8월이죠. 8월 말이 되죠. 그죠?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간 그런 때를 맞게 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또 2022년 또 한 해가 기울어가는 때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단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이르는 이 3개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위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 3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심판하시는 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승리의 전사가 되셔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이루게 하신 일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나날들을 그들은 보내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꺼이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수백 년이 지나고 난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삭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는 말씀은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잘 알려주는데요. 몇 가지 과정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 앞으로 소환하세요. 불러들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 말을 해서 내 앞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답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틀 전부터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만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틀 동안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3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19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경계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경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해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결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가서 보시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와 함께 동반됐던 현상,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팔 소리가 더 커져갑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두려워서 설 수 없으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뭐 할까요? 계약서의 내용을 쭉 서로가 살펴보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서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소위 언약의 책 혹은 언약서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언약서라고 부르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부터 23장 끝에까지 쭉 읊어주는 내용이 이 언약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십계명의 경우에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그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답답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산 밑에서 뭐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뛰노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산 밑에 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때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서 그 백성들이 아직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십계명의 내용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들었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너무 두려웠던 그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게 해라. 우리 무서워서 죽겠다. 모세 당신이 듣고서 우리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해요. 언약서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서 그 언약서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그들에게 낭독하게 되는 때가 있게 돼요. 그때가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이 언약서의 내용을 또다시 낭독해 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언약서는 그 시점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모세를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체결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립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하죠. 마치 계약서를 이렇게 다 확인시켜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산 아래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제단 곁으로 12개의 기둥을 세워요. 이 12개의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양푼 그릇에 담아 두었어요. 그 피의 반을 양푼 몇 개에 담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들 앞에 쭉 낭독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3장 끝에까지 있는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낭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예, 저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돼요. 마치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두 당사자가 사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짐승의 피에 남은 반, 이 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이사행의 희생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을 향해서 뿌려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의 반은 어디로 뿌렸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한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이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남은 반의 피를 뿌리면서 이게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표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계약서가 다 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차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언약의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돼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서로 만나서 계약이 잘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의 모든 절차가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이 다른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모든 언약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혹은 이걸 줄여서 원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혹자였던 사탄을 멸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값없이 준다라는 면이에요. 무엇인가에서 그 조건이 만족이 돼서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혼자 하셔서 그 혜택을 그냥 값없이 준다라고 말해서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최초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족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는 이 시내산 언약이나 또 이후에 다윗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은 다 이 은혜 언약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산 언약이 그 이전 언약과 다른 점이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은 그 규모가 작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언약이 민족적인 언약이 되고 국가적인 언약으로 확대되었다는 면에서는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옛 언약 혹은 구약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 뭘 떠올릴까요?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다른 언약들은 내용에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마다 또다시 갱신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과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 감사절 때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라는 이 말 어디서 봤어요? 시내산 언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남은 피의 그 반을 백성들 앞에 뿌리고 또 하나는 제단의 그 피를 뿌리면서 그들에게 선언했던 말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훗날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앞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이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 구절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셔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것처럼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서 나와서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처리하는 동안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희생의 제물이 각이 떠지고 그것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될 때까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죽음,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빈손으로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제물 없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의 구약시대에 반복했던 그런 제물들을 계속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갚아주신 그 모든 희생의 제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 겁니다. 본질은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르고 구약시대 때는 미리 이런저런 교육도구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접어드니까 교육이 필요 없어요. 교육도구가 필요 없어요. 계속 보여줬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언약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언약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붙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이걸 다르게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권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또 내가 한편으로는 짊어져야 될 의무를 보여주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너희를 다 이르게 해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보다 앞에 행해서 너희를 맞닥뜨리게 되는 대적들을 내가 다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약속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3절, 27절, 8절, 30절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우기 전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됐던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신들 앞에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무서운 그런 대적들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해서 그 대적들을 척에 치게 해주겠다. 그들을 무찌르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시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제거하도록 해라.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거기죠.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22절 앞부분에서도 말씀하기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할 것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과 종교와 결국 분리될 수 없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와 매우 긴밀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방 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자식들과 결혼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신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것을 다 제거해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만 섬기고 나의 말만 청종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올무에 빠져서 결국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두 가지 면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두 가지 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난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난관과 문제를 뚫고 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과 모든 문제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길을 내시고 답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몰랐던 우발적인 일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사건이 뻥 터지니까 그런 사건 터졌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줄게.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일 자체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조차도 주관하고 계신다 할 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굳은 결심과 헌신, 지속적인 성실함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역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힘쓰는 일.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 등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구는 많이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맨날 해달라는 건 많다고 많이 요구하면서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